여러분, 제가 일부러 조금 모난 소리는 아닌데 우리가 성탄절날 조금 듣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를 제가 몇 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런 여러분 알고 있는 사실이 완전히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학이 발전이 되고 때로는 인정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여러분, 성탄은요 분명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그날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기뻐하는 날이지. 여러분, 막 이날에 막 모든 이 세상의 연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댄스 파티다, 술 파티다, 고급스러운 파티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상업주의적인 것들에 대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단적인 예를 딱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든 아기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자식들 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놓은 우리 그 아이들요, 그 눈 맞추면서 젖 먹이면서. 여러분, 그런데 성탄 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 죄 없는 아이가 다 죽었어요.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를 그 엄마가 안아야 됐어요. 완벽한 구원의 날도 이런 슬픔이 함께 왔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생각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같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이 성탄절이 왜 기뻐만 하고 왜 즐거워만 하고 왜 파티하는 날만이 아닌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이 날이 분명한 소망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함께 와 있는 이 절망과 아픔을 극복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너무 상황들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아프고 힘든 날들을 극복하며 소망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물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왔지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성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픔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부러 우울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슬퍼하고 일부러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짓말 비슷한 거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 양말을 준비한다든지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루돌프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물론 그 동심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성탄절은 산타의 날이 아니고 산타 생일도 아니고 루돌프의 날도 아니에요. 그리고 흥겨운 그런 캐롤송의 날도 아니에요. 근사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도 물론 아니고요. 사랑하는 이 연인들의 데이트하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세상을 점령하고 그것들이 대세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우리 이날만큼은, 성탄 주일, 성탄절만큼은 한 번쯤은 그 상업적인 세상의 발상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이날은 정말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찢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 오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2월 달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한 8번 정도를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리아, 요셉, 시므온, 안나,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 또 헤롯과 대사장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런 그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 시리즈로 제가 쭉 그렇게 설교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성탄이 무엇인가를 막 기쁘게 즐겁게 막 고대하고 막 기다리는 사실 그런 날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성탄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막 이 날을 막 기뻐하면서 막 이런 날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분위기가 로마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다 빼앗길 때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소망과 희망 같은 건 아예 없었던 시대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다 빼앗기고 로마로부터 절망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을 막 기다리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잉태한 그 소녀 여러분 마리아는요 많아봐야 15, 10대 소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5살 먹은 10대 소녀가 성령으로 여러분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줘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건 맞지만 그 어린 소녀들이요 너무나 큰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혼자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메시아를 그 경배했던 그 부류들요, 그 목동들은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여선지자 안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전에서 그 나눠주는 그 배급 같은 거를 다 먹고 사는 오늘날로 치면 그 기초수급 대상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이도 90이 넘고.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분위기들이 무언가 막 밝고 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막 기다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암울하고 좀 두려워하고 좀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는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이 성탄절 즈음에 죄 없는 모든 아기들이 다 살해를 당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아기를 아는 그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아기를 아는 그 엄마의 여러분 그 심정을 세상 무엇이 위로할 수 있겠어요? 위로 못합니다. 그 절망과 슬픔 그 자체예요. 어쩌면 성탄은 이런 좌절, 절망, 낙담, 희망 없음이 메시아의 오신 희망과 함께 동시에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같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한 번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기억하고 싶지 않죠. 이런 여러분 그 반인륜적인 이 아이가 영아가 살해되는 그 사건들을 뭐 기억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쁠 리는 없겠죠. 여러분 당시에 베들레헴은 좀 작은 도시였어요. 많게는 한 1000명이 조금 넘는 도시였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막 수만 명의 아기가 죽었다, 여러분 그건 좀 과장이에요. 그 당시에 한 수천 명이 넘는 그 베들레헴의 다윗의 여러분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의 그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30명 정도의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도시가 아마 완전히 여러분 울음바다가 되었지 않겠어요? 완전 여러분 초상집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대형교회 부목사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2번, 3번씩도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많이 갔어요.
그런데 한국에 요즘에 그 화장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화장터에 가면요, 여러분 그 화장터를 가득 메우는 그 슬픔의 목소리는, 그 울음이 들리면 거의 다가 어린 아기나 어린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 주체하지를 못해요. 그 부모님들이, 거기 모인 분들이 정말 그 붙들고 막 오열합니다. 네. 아마 분명히 그 베들레헴도 그런 눈물의 바다가 되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무참히 살아야 되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메시아의 그 의미가 피투성이를 받아든 그 어머님들의 그 마음에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여러분, 그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가 그 어머니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와 닿았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메시아가 오히려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주시러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 어머니들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침묵하시고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을 쉽게 내릴 수 없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어야 정확하게 그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이 심지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영광과 그 어두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완벽한 구원의 사건, 메시아가 오시는 이 탄생하는 이 사건조차도 영광이 있는 반면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거룩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기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두움과 슬픔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교회 사역,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구원의 사건은요 반드시 사탄이 방해합니다. 반드시 사탄이 이거는 절대 넘어가지 않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는 그 방해하는 그 과정들을 항상 주의 깊게 주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잘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두운 사탄의 도구에 우리는 절대로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많은 소망의 도구들이 많이 나와요. 목자들도 있고 안나도 있고 시몬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지만 악의 도구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정신병자 같은 여러분, 이런 병력을 가진 이 잔인한 헤롯 같은 사람은 그런 도구로서 메시아의 여러분 이 구원을 지금 사단으로 해서 계속 막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슬픔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요 그 절망만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절망을 기다리면서 그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 위로의 말씀을 우린 함께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오늘 마태가 오늘 인용을 했어요. 오늘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사실은 예레미야 여러분 그 31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31장 11절 15절 말씀을 여러분께 인용을 해 왔는데요, 실제로는 사실은 이 말씀이 그 함께 여러분 이렇게 그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따 살펴보겠는데 뒤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마태가 가져온 이유는 지금 이렇게 악의를 읽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일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망과 위로가 함께 온다는 그 말씀을 오늘 마태가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동방 박사들이요, 한국의 무당처럼 막 후닥거리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문학자입니다. 아주 지혜가 많은 이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천문학적으로 왕을 자문하는 권세와 힘과 아주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되는 그 동방 박사 일행들을 무려 2,000km를 6개월 동안이나 여행할 수 있는 돈도 확보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별을 따라서 별을 연구하면서 왔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 별은요, 아마 토성이라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왕에 관련되어 있는 별이 바로 이 토성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별자리를 보고 그 별이 뭐 겹쳐지는 걸 보고 따라서 2,000km나 먼 거리를 지금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거는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귀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들도 실수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2장 여러분 그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박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헤롯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나도 지극하고 평범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경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은요, 자기의 그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였어요. 심지어 자기의 2명의 부인, 2명의 아들, 장모님 다 죽였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어떤 그런 왕권에 도전하는 그 어떤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박사들이 한 번만 고민을 이렇게 해봤다면 우리가 지금 따라왔던 이 별이 유대에 태어난 그 왕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헤롯이 지금 막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정황들이 소문이 막 다 났어요.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인 그 가이사가 헤롯이 자기 왕권을 도전하는 2명의 아들을 죽인 그 사건을 보고 나는 차라리 헤롯 왕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개돼지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는 문헌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포악성이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에게 소문이 다 났다면 여러분 이 너무나 지혜로운 지혜자 이 박사들이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헤롯 왕에게 묻지 않고, 예를 들면은 뭐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사실은 당시에 모든 그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 아니까 그냥 백성에게 살짝 물어봤으면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가 다 죽는 그런 비극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너무나 잘한 일도 많지만 그러나 그들이 때로는 경솔한 그런 질문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런 거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고 그 경솔한 질문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게 하고 헤롯 왕이 여러분 그 정신병자처럼 발작합니다. 그런 걸 보면 그걸 발작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던 그 2살 아래에 있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사탄의 짓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전쟁의 큰 피해자들이 그 30명 가량의 그 안타까운 아기들과 그 피 묻은 그 아이들을 아는 그 엄마와 아빠의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여러분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일이요, 아무리 좋은 교회의 일이라 해도 좋은 일과 함께 그 구원의 사역을 막는 사탄의 일이 함께 가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암에 걸리거나 그곳에서도 선교지에서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그곳에서도 여러분 그렇게도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코로나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선교지까지 가서 경제적인 거, 재정적인 거 다 내려놓고 가서 사역하시는 그분들 코로나 좀 안 걸리게 하면 안 돼요? 교통사고 좀 안 나게 하면 안 돼요? 암 좀 안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또 암으로 교통사고로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천국에 먼저 가셨죠. 그 어린 자녀들과 사모님을 남겨놓고 그렇게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답은 우리는 참 기대하기가 참 힘들어요. 항상 좋은 일은 항상 귀한 일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어두운 면도 방해 공작들도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 작년에 저희 노회 우리 혈압으로 돌아가신 갑자기 여러분 그 주일 저녁에 설교 준비하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신 그 우리 목사님, 여러분 교회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 목사님을 지금도 못 구했어요. 아무도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해요. 교인들은 떠나가고 목사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뭐 교회 사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묵묵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레미야 우리 31장 말씀을 31장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예레미야 우리 31장 우리 17절 18절 예, 우리 여러분 지금 아니요 15절부터 띄워주세요. 15절부터 마태가 어린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태가 이 글을 적으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인용해 왔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프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이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라마는요 이 라헬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라마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까? 많은 자식들이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그 포로들의 여러분 그 끌려가는 집결지가 바로 라마였어요. 여러분 그 라마는 바로 라헬이 묻혔던 곳입니다. 그 장면을 무덤에 있는 그 라헬이 끌려가는 내 자식, 사실은 여러분 그 자식의 사실은 어머니가 라헬이죠. 그 어머니 그 라헬이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자식들을 그 무덤에서 보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슬퍼하며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그 아픔. 실제로 여러분 라헬이 굉장히 여러분 거기에 참 위로와 관심과 멸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가슴,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런 슬픔의 통곡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라헬이 우는 그 모습을 오늘 여러분 마태가 가지고 왔는데 31장 15절만 보면 그런 슬픔인데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어때요? 소망이잖아요. 끌려갈 줄 알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때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한다죠. 좀 띄워주세요. 16절 17절 눈물을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너의 자식들이 그 원수들의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소망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래에 너희들이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여기에는 일단 좀 가져오지 않았지만 함께 여러분 이렇게 그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맺습니다.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변한 건 없어요. 내 어린 자식이 그 칼날에 죽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걸 안고 있는 그 부모님, 특별히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창자를 끊어놓는 듯한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에요. 그런데요, 어떻다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장래에는 너희들이 오히려 소망의 백성이라고,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포로된 것들이, 매인 것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있음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이해 안 돼요. 그렇지만 곧 조금 있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해답을 풀어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기를 아는 그 엄마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무엇으로 치료되겠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그 의미가 여러분 전달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시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요,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따라와서 기절하지 않고 그거 다 봤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아기를 잃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때문에 아기를 잃었던 그 어머니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마리아와 함께 만났다면, 여러분, 가정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저는 아마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엄청나게 많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이 많이 풀렸다고 생각해요. 아무 영문도 없이, 죄 없이 우리 아이가 죽은 게 아니구나. 우리 아이가 죽음으로 이 메시아를 살렸고,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으니까 우리 아이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의 죽음이 정말 메시아를 살린 이 값진 구원에 동참하게 된 거구나. 아마 그 엄마가 굉장히 많은 저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이런 성탄절은 없었죠. 코로나로 힘들고 우리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집안에만 갇혀있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이런 상황의 성탄절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마태가 그 라마에서 그 라헬의 통곡의 그 눈물을 씻어주면서 닦아주면서 오히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으며 그 눈물을 멈추어라고, 그 눈물을 닦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우리가 성탄절날 꼭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뭐 장사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파티만 하고 겉으로만 즐거운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이런 고통의 의미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며,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온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드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집 세 채 있고 네 채 있고 좋은 차 굴리면 여러분 부자면 여러분 명문 가정이에요. 그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막 큰 돈 있으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의 명문 가정은 이런 성탄절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정,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그런 가정이 명문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날 제가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 다 넣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날처럼 가장 되시는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긴 시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요 설교문까지 다 넣었으니까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믿음의 엄마가 기도하고 믿음의 가장이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정말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날이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가르쳐주는 정말 믿음의 멋진 그런 명문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